여러분 집에는 아마존 딜리버리 누가 해줍니까? 저희 집은 아마존. 그렇게 대문 앞에 배달된 물건을 이제 개봉을 하죠. 혹시나 온라인에서 보던 거랑 다르면 어떡하지 살짝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만 사실 별 상관이 없죠. 이 프리 리턴이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내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검색을 시작하고 다른 걸로 선택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과 또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식으로 프리 리턴이 가능하고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의 이 시계바늘은 안타깝지만 되돌이킬 수 없고 인생의 모래의 시계는 조금씩 아래쪽으로 흘려내려서 위가 비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시간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갑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상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주 혹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자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다면은 아마도 많은 교인들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혹시 오실 수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도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잊혀져 버린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에서는 핫 이슈였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많은 걸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또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의 종결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던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많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종말론적인 소망은 너무나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에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감옥 안에서의 고백이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리는 그런 경주자로 자주 비유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나 또 말년에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요즘 같은 시절이야말로 더더욱 사도 바울의 이 야성과 열정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삶의 무게에 쉽게 지쳐버리고 고난 앞에 쉽게 포기하려 드는 이 허약한 우리의 영성의 체질이 다시금 건강하고 활력 있는 체질로 바뀌면 좋겠다 싶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 고르게 하는 그런 페르마타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한 1년쯤 지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이교도들이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들과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첫 번째 편지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각종 내러티브들이 생겨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내가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대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막 생겨서 그 소식이 바울한테 들려가지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보다 이 두 번째 편지에서 훨씬 더 강경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끝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도 그렇고 이 두 번째 편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초신자들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때나 지금 시대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이 종말론에 각종 이단들,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엄청 생기죠. 소위 시한부 종말론으로 유명한 그런 사이비 집단이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생겨나서 집단 막 자살 소동을 벌여서 세상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이비 교주는 몇 월 며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래 말하고 광신도들을 끌어모으고 금품을 다 착취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이 교주 자신은 그 종말의 날짜보다 1년 뒤에 채권 만기일이 남아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주로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일 때 이런 게 득세합니다. 사람들이 당장 보이는 희망, 출구를 찾는다는 거를 이 종교 사기꾼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전략을 세우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로마 황제 숭배 안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을 맹세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늦게 오실 거야 라는 메시지보다는 금방 오실 거라는 이런 거짓 메시지가 훨씬 더 잘 먹히는 그런 메시지였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극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일상의 일들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런 유행, 이런 패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악의 패턴을 이용하는 사탄의 고전적인 이 전략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혼탁한 종말론이 이게 횡행하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자, 그 이후로 두 가지 점을 지적합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재림 전의 특징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배교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는 불법자가 등장할 겁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받으려고 하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자, 첫 번째 이 예수님 재림 전에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둘째는 불법자가 이제 등장한다는 건데 여기 믿음을 배신한다는 표현은 소위 말하는 이 배교, 아파스타시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가운데 고난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배교의 일들이 많아진다. 자, 그리고 불법자, the man of lawlessness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예배 대상을 대항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불법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구약의 그 예언적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다. 이 불법자라는 말이. 자, 이 불법자는 또 요한 서신에 보면은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둘 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역사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는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처럼 뭐 네로나 나치, 교황 뭐 이런 역사적인 인물과 매치시키면 안 되고, 또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미래의 어떤 한 인물일 거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요한 서시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건 단수라기보다는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사탄의 하수인이라서 계속 얼굴만 바꿔서 계속 등장하고 마지막 최종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특정 역사적인 인물과 적그리스도를 매치시키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카운터핏 갓이에요. 거짓 삼위일체의 또 꿈입니다. 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삼위일체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패러디의 화신이거든요. 따라쟁이입니다. 실제로 이 안티크라이스트 할 때 안티라는 이 그리스 말은 against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instead of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대항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대결해서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표징과 이적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죠. 자, 이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바로의 그 대결에서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기독교와 아예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 양파 껍질을 까고 들어가 보면은 예배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겁니다. 유명한 이단들 중에 그리스도나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이름 단 이단이 많고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혹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멋지게 부르는 이게 몰몬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단들이 이름 기가 막히게 짓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와, 신약 구약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어요. 신천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가 드러나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 그나마 경각심이 생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 이 영생 불사하신다던 이만희 교주는 겨울철에는 영생하기 위해서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종말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 나오면 꼭 666 뭐 베리칩 이런 일말의 가치도 없는 소설 같은 얘기들이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막 떠돌아다니고 그거 막 퍼다 나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는지 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묵상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과 비교해 가면서 건강한 종말론에 대해서 후반부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누차 강조하듯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런 엉뚱한 것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불법자가 누굴까 맞춰보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또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죠.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열방이 확인하게 하는 사건이고 모든 악에 대해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 대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승리를 열방으로 확인시키고 심판하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티칭인 거죠. 미혹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짓을 믿고 불의를 좋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의 약속 가운데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 마지막 약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혼미해져 가고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잘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권면하듯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유튜브, 자나깨나 스마트폰, 자나깨나 컴퓨터 세상에서 미디어로 파고들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가지고 배교의 길을 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이 면류관을 다시 내어드리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